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요한은 지금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리고 유다도 유다서를 썼고, 야고보서도 썼고. 자, 우리 그 당시에 어떤 상태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록해야 돼요. 그 당시는 굉장히 핍박을 받는 시대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이런 시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신 그대로 속히 온다, 이렇게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제는 속히 온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런 인사를 하는 시대.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 너무 극심한 핍박 속에 있거든.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가 누굽니까?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요. 그리고 황제 숭배 안 하게 되면 사자굴속에 짓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고 황제 숭배 안 하면 죽고, 이거예요. 그래 도미티안 황제의 그 시대 너무너무 극심한 환난, 핍박 가운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 않고 옆에 사람이 죽고 옆에 사람 죽고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니까 누가 등장했다 그랬어요? 영주주의자, 거짓선지자, 예수님 가짜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왜? 바로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없어요.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 가지고 핍박을 이겨냈는데, 안 오시니까 지금 거짓선지자,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어디에서 지켜내느냐? 이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국은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이럴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시대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핍박이 온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이제 정돈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이 글이 왜 쓰여졌는지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모든 핍박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도미티안 그 황제 시대에 핍박에 극이 달할 때에 그래도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명이 있어요. 그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왜? 예수 믿는다 때문에 나이는 100세가 넘었고, 그래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이 글을 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이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가 딱 돼 있습니다. 성경책은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1189장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두가 통일성이 연결 다 되어 있다. 연속성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 그 당시에 영주주의가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 이단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 연속성을 부인하고 요한계시록만 해석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걸 자꾸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어제 이 스가랴서를 볼 때 8가지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변죽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죽을 울린다. 변죽을 울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변죽을 울린다는 뜻 못 들어봤어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
변죽을 울리나? 이런 식으로. 수사, 이 변죽을 울리나? 이렇게. 이 변죽을 울린다는 건 뭐냐면 주변에 그만 맴돌고 핵심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비리 수사하면은 돈 있는 사람 핵심은 건들지 못해요. 주변 사람은 전부 다 잡아쳐내고 정말 핵심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변죽을 울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신앙인들이 귀에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핍박이 오면 못 견뎌내고. 여러분 변죽을 울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변죽을 울린다면 울리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지게 되면 이게 이제 중간에 거를 깨트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때만 이렇게 해놓고 요 중간에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걸 그냥 드러내야 되는데 겉에만 이렇게 했다 갖고 나면 중간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 성경을 겉핥기만 하고 성경의 내용이 뭐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냐면 변죽을 울리는 사람이다. 변죽을 울린다. 수사를 하더라도 핵심은 못 찾아내고 자꾸 주변만 맴돌고 있다고 주변만 맴돌고 끝나는 그런 수사, 변죽을 울린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처음에 빵을 시작할 때부터 뭐를 시작하냐? 그 핍박을 받는 시대에 누가 중심입니까? 핍박?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핍박 중에 핍박, 도미티안 황제, 세상을 황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싸우면서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세상을 잡을 때는 예수님은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데.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신앙생활이 했는가 아니면 핵심을 파악하는 신앙생활이 했는가? 여러분 성경책의 핵심을 파악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읽었어요.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성경을 왜 신앙생활 왜 하니 변죽을 올리고 있어요. 주변만 맴매면 들다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출애굽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주변만 만들다가 그 핵심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왔어요? 변죽을 올리는 사람 되지 말고 신앙생활의 핵심을 파악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것을 하다 보니까 핵심을 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겉에 거만 줄줄 두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나 신앙생활 하고 있다. 겉에만 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 한번 따라하십니다. 변죽을 울린다. 다시 변죽을 울린다. 주변만 맴돌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딱 선포하는데 무엇이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선포한 것을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불렀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렇게 말하고요. 또 8절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굉장히 이 중요한 거 이걸 쓰는데 푸는 열쇠예요. 요한계시록 푸는 열쇠. 8절 시작. 주 하나님 예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그럼 글을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부터 썼어요?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왜 이렇게 썼을까?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전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도 이제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왜 먼저 전에 이제도 계시고 먼저 나왔습니까? 왜? 극심한 핍박, 최고의 핍박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할게요.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보니까 죄 지은 사람은 극심한 고통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극심한 고통, 개인의 고통, 가정의 고통, 나라의 고통, 극심한 이 고통, 로마에서 모든 고통의 극심은 이 돌겠다는 황제, 그 황제를 통해서 이 고통이 시작될 때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지금 계신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함께 계시고 전에도 이 누구예요? 변주고 올리지 말고 전에도 예수가 계셨고 앞으로 미래도 예수가 계시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는 사무소가 66장이 그랬어요. 참 이거 처음 저도 물론 아까 이제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 말씀이 창세기 찬송가 66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걸 부르고 좀 나오다 보니까 잘 헷갈렸던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요한계시록 전체 찬송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그 황제 때문에 황제 숭배 안 하면은 죽고 황제 숭배 안 하면은 사자굴 속에 예수 믿으면 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예수 믿으면 이 돌을 받을 불빛이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핍박, 그 핍박 속에서 예수가 핵심이다.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의 핵심이다. 이거 모든 건 죄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 없어요. 뭐 만물의 영장을 하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교회 가서도 뭔가를 내가 하면 되지 자기 이름을 높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죽음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별중만 올리는 사람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극심한 핍박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백성을 삼으실 것인가? 그런데 핍박만 주어주면 알아요. 핍박 주면은 원망 불평하고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요. pit박만 주어지면 알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죄와 삭슬이고 죄의 삭슬은 사망인데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변종만 우리는 시험 내지 말고 그의 핵심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미래 장래도 계시는 예수, 전에도 예수님이 핵심이고 지금도 예수님이시고 미래도 예수님이다. 지금 이제도 예수님이고 왜? 지금 모든 핍박받는 사람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기 때문에 이제도 전에도 미래도 이렇게 나왔어요. 변죽을 울리지 않고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가 놀라운 거예요. 계시가 여러분 뭐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여러 가지 계시를 들었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표현해요. 아포라는 것은 벗긴다. 칼립시스는 감추인 것.
벗긴다, 감추인 것. 그러면 아포칼립시스 계시는 뭐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럼 요한계시록 시작은요, 계시다. 누구를 드러내는 계시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감추인 것을 드러난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감춰져 있었어요. 성도들이 주변만 맹글어요. 별중만 울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 사건만 매일 또 돌고 다니다가 핵심 교회 와서도 이것을 몰랐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만큼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변주만 울리지 말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뭐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벗겨졌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제일이에요, 제일. 그때 되면 우리 신앙이 완전히 드러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했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신앙했는지. 여기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승리의 찬송입니다. 엄청나게 기쁨이죠. 예수님 모시면 난 천국 백성이 됩니까? 그러나 주변만 맴돌고 세상만 쫓아다니다가 이게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 그때 줄 때면 우리는 전부 다 벌렁을 떨게 되시죠. 그러니 이 복음을 모르는 이단들은요, 이것을 위협하고 두려우게 해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이단을 끌고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감춰진 거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알면 알수록 내 속에서 예수가 들어간다.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것이 예수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동안 말씀만 들었으면 말씀 들어 내 마음속에 예수가 감추어졌을 때 핍박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나야 돼요.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예수가 드러나는데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받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춰진 예수를 드러내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감춰진 예수는요,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 속에 능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앉은 베개를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계시. 그러니 이 요한이 있을 때 본인 너무나 핍박받아서 밤모습에 유배당했지만은 이 핍박 중에 누가 드러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감춰진 예수가 이제 드러날 때가 됐다.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가짜는 항상 주변 세상 얘기하다가 예수가 안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요. 어느 때라고요? 가장 핍박받을 때. 주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주변에 이제 뒤에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꿀송이 같이 맛있어요. 이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있으니까 우리. 자, 뒷부분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고요? 요한에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사람을 찾아라. 그 시대 도미티안 황제의 모든 극심한 핍박 속에 오히려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요한 2서, 요한 3서 전부 다 이 극심한 핍박 속에 요한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런데 극심한 이단들은 그 다음에 여주지 뭐예요? 영혼만 잘 되고 육은 잘못된다. 육은 만대로 살았는데 이럴 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걸 잘 풀지 못한 이거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다. 예수 믿으면 그거야. 번영신학 뭐 이래가지고요. 번영신학이 엄청나게 한국을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잘 된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핍박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매일매일 요한 3서 2절 말씀,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여러분 핍박받고 있는데 뭐가 그게 잘 된다고 말해요. 거기에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리고 말씀을 쪼개버리고, 여러분 사단의 뜻이 디아블로스는요 말씀을 쪼갠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이단이. 그런데 변증만 오지 말고 핵심을 알게 되면 예수 믿으면 핍박이다. 핍박받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어서 천국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 미래 예수님 재림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영지주의처럼. 아이고 시대가 어느 시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세요. 아이고 그러다가 120년 동안 노아 방주 우리 알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요한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요한이 알았던 것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감춰진 예수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핍박받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구나.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모든 계획은 지금 7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 기분 따라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 우리 핍박 당한 거 아니잖아요. 신천지는 이 교회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왕 앞에서, 다윗 왕 앞에 누가 있어요? 나단 선자 있어요.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매일매일 이 종들을 말 안 들어요. 왜?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는 이 예수학원교회 저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자주 느끼는 거 있어요. 저 밑에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요? 선지자와 사도.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목사들이 선지자예요. 구약의 목사, 선지자. 모세는 선지자 아니에요? 모세 선지자예요. 모세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아니에요? 예수 선지자가 나온 성경책에. 그럼 신약은 사도, 구약은 선지자. 그 위에 누구예요? 목사를 세워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를 인정해요? 무슨 박사를 인정해요? 세상에 전문가가 교회에 들어왔다. 와, 전부 다 그 사람들 목사 무시하고 있는 세상에.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굴 통해서 하냐? 박사를 통해서 안 하게 했어요.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마지막 때 교회 목사님들은 이 구약성경에 그걸 모르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손자를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손자 무시해버리죠. 신학주의 사도들 어떻게 전부 다 거꾸로 정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보면 그 극심한 핍박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극심한 핍박을 세상의 황제란 도미티안 그 황제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 조금만 핍박이 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변죽을 울리지 말고 핵심을 찾아야 되는 그런 우리를 소망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속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말씀 이 말씀을 알면 그것이 전부 다인데,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다니엘서 2장 28절 보세요. 다니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유다서도 마찬가지겠죠. 구약 성경을 갖다 전부 다 이 신약이 구약 성경에 이러면 망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보시기 좋았더라.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다니엘서 2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연결이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성경 공부하기 맛있는 거예요. 이것도 깨달았다. 하나님 나라니까 그것이.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오직 뭐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럼 은밀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를 나타내시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오늘 말하는 그 후일에 장차에 나타나는 일들 이미 다니엘 통해 보여줬고요. 나타나는 일이다. 왕이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럼 그 환상이 뭐 지금 이제 요한도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44절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후일에 될 일이 무엇이냐?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의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제육과 은금을 부숴드릴 것이며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 이 꿈을 참되고 이 해석하기 확실하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이 지금 말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교회에 조그만 핍박이 왔다. 그때 반응이 믿음 없는 반응이 보여요.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님나 나이 드신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성도들 이단에서 끝까지 믿는 사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 중심으로 이것이다. 그래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장로님들은요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모든 것을 했어요. 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곧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질주의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세상 것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이것을 얘기해요. 세상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심한 핍박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동이에탄 황제 속에 로마는 결국은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돼요. 사랑으로. 자,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중에 보이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극심한 핍박을 이겨내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봐야지만 이게.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예수 만나면 예수 계시 그를 풀어내낼수록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알고 나면 너무 맛있어요. 자,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요한은 뭘 증언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손이시고 목사님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핍박받는 세상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서 저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가자, 교회 나가자, 교회 가서 말씀 듣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증인이 되자, 이것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 목사님 교회 이제 안 나가도 되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아니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 같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 공부를 알잖아요. 뭐 있는 말씀 공부하자.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의 계시가 드러나니까. 요한은 뭘 전했냐?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말씀 증거자가 해야 돼요. 교회 새로운 성도에서는 우리 말씀. 여러분 권사님들은 자꾸만 말씀. 그래야지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죠. 안 그러면 교회가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3절.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책이 요한계시록 전부 다 우리에게 복주려고 책인데 이게 이단 안에 들어가면 자꾸만 두려운 책이 돼요. 뭐 황충이 뭐 이러면서. 그건 그냥 하나님 순교식으로 놔둬요.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읽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요 단수. 여기서 교회 손이신 목사가 단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은 복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거예요. 스승의 주일날 말했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누군가 그거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선생 가르쳐요. 이 세상이 거꾸로 돼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질서를 줘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부터 거꾸로 되다 보게 되면 이 가정은 엉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 목사예요.
여러분 가정에 잃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단수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 자녀들 들어야 돼. 잃는 자, 단수, 듣는 자, 복수, 그 가운데 격된 지키는 자, 복수. 그럼 잃는 사람 한 사람이면 듣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지켜요. 잃는 사람도 듣는 사람 모두가 이걸 지켰을 때에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이제 세상 것이 복이라고 잡고 있어야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때가 가까웠대요. 예수 올 때가 가까웠대요. 그리고 요한은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 예수 상토시 이가 그 보좌에 있는 일곱 영 이러면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드러냅니다. 이제 그게 예수 누구신가 5절 내일 한번 더 볼게요. 1장만 그리고 2장부터 좀 빨리빨리 제가 나가시고 예수가 이제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가 계시라 감추어진 것이 여러분 드러났어요. 여러분 속에 감춰진 예수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는 극심한 핍박 속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도미에티안 황제고 왕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왕 중에 왕이 예수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 위에 가지고 예수가 왕이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엄청나게 불렀던 것은 왕 중에 왕이에요. 게르닉 테레스 뭐 이런 하면서 예수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요 도포 와 영어로 하고 막 이렇게 엄청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수가 왕 중에 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럼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근데 이 시대는요 전부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핍박만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이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 조금은 핍박만 더하지만 아이고 떠나도 되겠지. 왜? 세상 번영의 신앙이 꽉 찼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가 드러나요. 향나무가 왜 향나무예요? 예? 때리면 때릴수록 향이 드러나요. 우리는요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가 더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핍박 받으면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까는 66장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데 이제도 문제다. 이제는 너무나 극심한 핍박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도 핍박 가운데 예수 믿음이 승리한다. 예수 전에도 예수 미래도 예수다. 우리 지금 이제 그 찬송은 210장 교회가 무엇일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아무리 세상에 핍박받아도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이거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거 얘기해요. 말씀.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이 가장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